시작하겠습니다. 행색이 강사 같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거니까 잘 들으면 오늘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예수전도단 간사로 섬기고 있고요. DTS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은 이번에 간사총회 때 서울지부 간사 모두가 모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두 명 빼고는 다 모인 걸로 알고요. 지부장 간사님 포함한 신입 간사님들 모두 다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이 너무 저한테는 의미 있는 사진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분들이 다 가족 같은 분이니까.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YM처럼 위탁하기 쉬운 곳이 없어요. DTS 받고 지원서만 내시면 엔간하면 받아줍니다. 정말 전격적 하자가 없는 이상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DTS를 하시면 돼요. 원래 MP 하다 DTS 하는 거거든요.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좀 부드럽게 봐주시고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TS 받으시라고 또 의탁하시라고 선교사로 어떻게 나가실 수 있는지 제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DTS 간사님들과 하얼빈이라는 지역 갔다 왔어요. 저의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DTS 같이 사는 가족들이요. 간사님들과 우리 여기 우리 아들 이누고요. 우리 아내 그 위에고 우리 식솔들 DTS 간사님들. 제 둘째 딸은 저기 숨어 있어요. 제 뱃속에 있어요. 배 밑에 있어요. 얘가 제 둘째 딸이고 첫째입니다. 안 귀엽나 봐요. 좀 반응 좀 해주시고. 귀엽다. 원래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장춘을 들렸다가 단동에 가서 단동에 북한으로 가는 끊어진 철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고 다니시고 정말 쾌적해졌다. 그리고 높은 건물들도 많아지고 정말 G2 국가의 면모를 제가 이번에 많이 확인하고 왔고, 제가 알았어요. 저는 중국 음식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제 입에.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싫었는데 중국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허거 먹어보셨나요? 정말 맛있거든요. 이번에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고 왔는데, 중국 선교 이 사진을 보여드릴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MP를 배우잖아요. 근데 필드 없는 이 학문, 이 필드가 제시되지 않는 학문은 머리가 커지는 학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MP는 인풋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제 친구랑 저랑 MP를 같은 시기에 받았어요. 그 친구랑 꿈이 저랑 똑같았어요. 선교사가 되는 거. 지금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마시면 안 되는 음료를 SNS에 사진 딱 찍어서 올리면서 막 옛날을 추억하는 글들을 올려요. 그래서 그 글들을 보면서 꿈이 같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론 저도 변질될 수 있겠죠. 저도 예수님 부인하고 제 밖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변질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한계를 느끼는 건 뭐냐면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이런 결과들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괴물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책이죠? 세왕 이야기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괴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어오는 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건 많은데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물이 되시지 않기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얼굴을 좀 보시면서 선교하기 딱 알맞게 생기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관점 마지막 시간이죠.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MP를 한 7번, 8번 섬겼거든요. 선교시 있으면서. 힘들어요. 할 때마다 어렵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만 힘든 거예요? 다 즐거워요? 같이 사는 간사님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숙제도 많고. 세컨스쿨 제주도에서 이거 받으면 한 달짜리 훈련이에요. 한 달 안에 이걸 다 끝내요. 매일 아티클 읽어야 되고 매일 숙제해야 되고
그래서 SBS보다 더 힘든 세컨 스쿨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게 정말 빡세요. 근데 우리 12주라는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세미나 형식의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료증이 나가요. 열방대학 국제열방대학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이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DTS도 안 했는데 열방대학에서 나를 알아주는 거야.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성경적 관점이 좀 힘들어요. 근데 이 기반을 잘 놓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갈 리스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쩌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죠? 제가 약을 팔아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뒤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나가서 좀 다 일어나세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되게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아이스 브레이크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막 다 우리 좀 서로 안고 막 할까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하고 싶은데 여기 한 명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네. 다 양반이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MP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전도 MP 비싸요. 순회동교단에서 하는 MP 있거든요. 그 싸요. 공짜예요. 그거 심지어. 그거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 왔어요? 이거 PSP라는 아주 좋은 단체에서 이 MP를 진행합니다. 거긴 여기보다 싸요. 거기 가시지 여기 왜 왔어요? 간식이 맛있거든요. 밥이 그래도 좀 신경을 써요. 저희가 물론 없는 돈에서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학비가 비싼 거예요. 밥값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는 예배가 여러분들 좋아야 돼요. 좋다라고 말을 못 하겠네.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MP를 10년 전, 11년 전에 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한데. 그 이후에 스텝하면서 기억나는 걸 정리한 거예요. 제 인생에. 지금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실 거예요. 강사님들이 살았던 삶을 나눌 때 그 부족해 보이지만 겸손하게 그 삶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아 저거지 라고 했던 마음의 그 터치가 기억나실 거고 예배 때 예배하다가 하나님 찾아오세요. 근데 앉아서 어디 성경에 앉아서 예배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미 앉아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네. 간사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주도하셔야지. 간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속상하네. 오늘 집에서 모입시다. 간사님들, 선교시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나? 주님이 따뜻한 마음을 아는데 이제 내가 뭘 했지? 이 12주 동안? 그때 스텝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죠? MP 스텝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콜링만 하네요. 성경적 관점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들 잘 통과하면 뒤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살아있는 간증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 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잠깐 성경적 관점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뭘 배웠는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적이었죠? 핵심 단어가 목적 기억하시죠?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도 완성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 더 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MP를 마치시면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천지창조를 한데 주님이 아름답게 자기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아름다워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것들 여기까지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그 뒤에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은 세계 선교.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웠죠? 감사합니다. 영광이 무엇이죠? 네, 추상적으로는 아는데 그리고 영광 할렐루야 뭐 영광을 돌리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조금 애매하죠. 아리까리하고 수업을 들었는데도 좀 어려운 단어가 영광인 것이죠. 이 영광의 사전적 의미는 본질에서 나온다, 근본에서 나온다. 마치 우리가 그냥 태양을 볼 때 태양이 주는 그 광활함과 빛이 나오는 그 빛 자체가 주는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 영광스럽다. 그
따뜻한 찬란한 빛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과를 통해 제가 아주 짧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배웠던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이중적 영광의 방향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를 뭐라고 배웠죠? 예배라고 배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배울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포괄적인 개념에서 신학교에서도 되게 한 학기 동안 배울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여러분들 2시간 안에 끝내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전도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노래를 많이도 하고 예배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자고 제가 이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란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만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몰라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저자랑 수신자 모두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 천국 치시면 제가 사기꾼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거는 번역이 틀려요.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온 거고 원래 성경적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수신자였던 유대인이 발신자였던 마태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보라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미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 옛날 우리 양반처럼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인 것이죠. 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민족이 천국이란 단어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이 천국은 하늘천의 나라국 해서 뭐죠? 번역하면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예요. 원래는 다른 성경엔 다 하나님 나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늘나라 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필사를 옛날에 막 유대인들 막 성경 필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씻고 정결하게 어떻게 내가 하나 막 이 정결의식을 하고 또 나왔네 그러면 또 씻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 그러면 이거를 번역하면 천국이죠. 우리 안에 잘못된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불교나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극락을 뭐라고 표현하죠? 천당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들을 온데간데 없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을 개판치면 살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죽을 때 예수님 인정하면 그 믿음에 제가 감동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 정신 막 없으실 때 아빠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빠 알지? 아버지가 눈을 깜빡이셨어요. 말을 못 하실 때. 제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의 은혜는 그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인생을 개판치면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그것이 천당을 가는 멋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MP를 들어야 하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야 하죠?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죠?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하죠?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이 샤머니즘적인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만행한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천당이라는 개념이 잘못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구원이라는 말을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했을 때 3가지로 압도적으로 말하는 3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 죽어서 가는 극락 죽어서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곳 천당 가면 된다. 이 신앙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압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3가지는 공동체, 이 땅, 전인 이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한국교회 놀라운 영향력이 있으셨고 좋은 아버지셨고 할아버지셨던 한국교회 가르침을 줬던 예수원을 만드신 대통령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당 가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 거의 없고 성경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연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을 때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곁에,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개념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단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어야 할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 단순히 죽어서 천국만 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함으로부터 좀 벗어나셔서 MP를 마치신 뒤에는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했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했잖아요. 나를 옷 입고 예수님이 사시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 안에 내가 현실적인 문제에도 구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밟는 곳이 내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밟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고, 내가 가는 곳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3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이죠. 하나님 통치가 이미 시작됐고 그 나라 이미 시작됐죠.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따가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중간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선교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탁 부딪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구원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나의 사람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마무리로 배우는 성경적 관점 시간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오늘 성경적 관점 마지막 시간 잘 참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MP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을 내서 더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적 관점 배우셨는데 1, 2과는 구약을 다룬 거예요. 여러분들 1, 2과 배우셨는데 구약적 관점을 다뤘고요. 3과는 성경 전반을 다룬 내용이었던 거예요. 4, 5과는 오늘 우리가 배우실 4, 5과는 신약을 다룹니다. 그래서 신약 내용 안에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퍼져나가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4, 5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4과는 전략적 관점, 나중에 여러분들이 4가지 관점 배우시잖아요. 4가지 관점 중에 전략적 관점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5과는 문화적 관점, 여러분들 문화적 관점이라는 걸 배우시는데요. 그때 성경적 기반을 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MP는 왜 어렵냐? 책이 두꺼워서 어렵고 번역이 이상해서 어렵고 읽다 보면 뭔 말이야 이게, 그쵸? 저만 그래요? 이런 번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뭔 소리 하냐 이게. 읽다가 보면 막 무슨 논문 읽는 것처럼 어려움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처럼 직관적인 사람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언어에 좀 딸려가지고 제가 정말 이 책을 읽는데,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감사해야 돼요. 이 개정판이에요. 저는 옛날에 경수관 사님이 요 한 권짜리로 배웠어요. 왜 2권으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번역이 이상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주님? 네네. 주님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아무튼 넘어갑시다. 생각나면 할게요. 우리가 어려운데 넘어갈게요. 사과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내용이냐? 맨데이트, 발음이 후진데 핵심 단어, 이런 핵심 단어가 있다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위임령,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좋은 예죠.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하기 힘든 내용
저는 이었어요. 오늘도 하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강의를 2014년도에 하고 처음 하더라고요, 이 강의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MP를 이 얘기하려 했어요. 정복하려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일단은 그냥 좀 훑으세요. 네, 정말 내가 학업적인 거, 내가 학문적인 거 좋아하면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훑으시고 넘어가시면 이게 뭔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이 전체를 이만한 방대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으려니까 성교가 재미없어지면 MP를 하는 님만 못하거든요. 안 하는 님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좀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하면 명령과 위임령이 다른데 명령은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키는 거죠.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야 밥 먹어라, 뭐 숙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위임령은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령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권위와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권위와 책임을 함께 준다. 쉽게 예를 들면 그 월드컵, 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가 있는데 감독이 국가대표 만약에 경기면은 그 경기에 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영광이 함께 오죠. 그래서 그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전략과 전술을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을 때 승리를 만약에 가져오면 그 감독도 그 선수들도 하나님과 함께, 만약 감독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영광을 받고 책임을 갖고 뛰었을 때 영광을 함께 받는 것들을 위임령.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명령하지 않고 우리에게 권위와 책임을 주면서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너가 승리하면 넌 나랑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고, 너가 패배하면 나도 함께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임령. 이 위임령이 이 사과의 핵심 단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과의 내용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대요. 그게 위임령이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위임령을 준 사람들이 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위임령을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임령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일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기반을 놓으면 나중에 전략적 관점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성경적 기반으로 내가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온 세계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면 너무 재밌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넘어가면 뭐 우리 좋은 사역 하나 보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이해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무엇을 위임령 하시는지를, 선교라는 테마의 기본이 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고 시작되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이렇게 44절, 46절, 47절, 48절, 44절부터 시작.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토끼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있어요.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어. 내 인생을 다 드렸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온 땅에 구원을 임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해방이 있겠구나. 우리가 로마의 압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따라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우리 해방된 이스라엘을 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세상에서 아주 말하는 악질 중에 악질들만 처형한다 십자가형으로 죽은 거죠. 이 사람들 기대와는 달랐던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토끼고 있는 장면이에요. 토끼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엠마오라는 도상에서 이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은 이 당시의 성경 전체예요. 이 당시에 신약이 아직 안 씌워졌죠. 네. 이 당시에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물론 예수님 변장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얘네들 못 알아봤죠. 예수님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로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한 게 나였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가 나였어. 얘들아, 너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나였어. 그것은 구원의 역사고 그 구속사야.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 얘들아,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거야. 세계의 선교가 시작됐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핵심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첫 번째는 십자가 구원,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지금 시작됐다.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 두 번째 얘기한 거 회개의 전파,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의 시작이 이제 너희들 통해 시작될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단순하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뒤에 우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건지시고 제자를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부딪히면서 살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큰 그림을 보시거든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뭐 제자 만들어가지고 나를 잘 전파하는 사람들, 뭐 나를 잘 세워주는 사람들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큰 사람이 돼서 한자리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야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관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따 키노트는 보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 텐데 아주 땅덩어리 조그마한 땅덩어리 저기 보이시죠? 이스라엘 찾아보세요. 잘 안 찾아져요. 아주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그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3년이라는 또 시간적 제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기간이 3년이잖아요. 시간적 제약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 완전 자아충만이시죠. 뭘 했길래 도대체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까지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대요. 예수님 전략적으로 자신 있는 삶을 사시다 가신 것이죠.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략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전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 전략대로만 하면 또 예수님 우리에게 그 전략,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본을 우리가 닮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전략을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근거로 우리가 좀 날카롭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솔루션, 예수님 선택하신 전략 첫 번째는 예수님 바로 유대인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에게 집중하셨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전략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 전반적으로 계속 유대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 사역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선택이에요. 그냥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그냥 선택하셨어요. 유대인이 못해서 좀 아쉬워요. 전. 왜냐면 예수님 유대인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잖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죠. 네, 코딱지만 하죠. 시간 줘.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바울이 먼저 전도할 때 바울도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잖아요. 회당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예요. 토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곳이었죠. 회당을 통해서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늘 회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딴 데를 먼저 가지 않고 회당을 먼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일까? 메시아는 언제 온 것인가?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나? 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이 회당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회당으로 가서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중앙아시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과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도 먼저 접근을 할 때 전략적으로 누구를 찾아갈까요? 말이 안 통해요. 러시아어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언어도 다 어려워요. 카자흐,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다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접근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고려인. 혹시 고려인 보셨나요? 중앙아시아 가셔서?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정말 똑같아요. 제가 고려인이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민족이 같구나.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아저씨가 정말 우리 옆집에서 파는 고기 파는 아저씨랑 너무 닮았어. 근데 이 한국말 못하시더라고. 고려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이 선교사님들도 먼저 문화적 장벽,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언어가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언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을 해보니까 대충 알아들어요. 그래서 김치 달라니까 김치도 주시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 장벽이 덜한 그들에게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략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으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진 12제자, 이방인의 마을로 보내진 70인 사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에게 또 가지 말래.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는 뭐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MP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70개 정도라고 이야기한대요. 70민족,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방인에까지 포함한 온 세상을 주님이 이 마음에 두고 필드로 생각하고 이 전략적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온 민족을 상징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궁극적 선교를 예수님은 기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늘 나오는 사람, 끊이지 않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의 믿음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의 믿음이었죠. 뭐 마태복음에 뭐가 많이 나오죠? 뭐 낳고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예, 족보에 나왔던 그 거룩한 족보에 그 남자만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윗의 족보인데 거기 이방인이 나와요. 누구죠? 기억하세요? 여자, 몸을 파는 여자였어. 예, 라합. 크게 하셔도 돼요. 틀려도 돼요. 예, 라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 성경에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율랑 여성이었던 라합이 나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 이 동방박사는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던 메시아가 처음 왔는데 그 메시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들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그 수신자와 발신자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마태가 뭔가 의도했죠. 마태가 의도한 게 아니죠. 성령이 의도하신 거죠. 뭔가를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도 유일하게 감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갈릴리로 가자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거든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는 안 가요. 왜냐면 여기가 섞여 있거든요. 피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뭐에 미쳤다고요? 율법에 미쳤어요. 섞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깨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직진남, 돌직구 가자.
그냥 걸어 올라가시네요.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그때 그 사마리아의 실태를 써놓은 글들을 보면요, 사람 머리를 잘라서, 사마리아인들 머리를 잘라서 공을 차고 애들이 놀았대요. 개 취급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개념으로 우리가 봤을 때 거기 직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참 멋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이방인에게 관심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 땅 가나안 여인, 이거 기억하시죠? 저희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주인의 떡을 개한테 안 준다. 개들도 주인의 땅에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오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뭐죠?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그랬는데 이 여인,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반적인 지금 사후가를 통과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는 거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했으니까 이들의 고군분투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깨트리시는 걸 사오가에서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예수님 세 번째로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략이에요. 예수님 소수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곁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 글자, 무리들. 예수님 곁에 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 피곤하고 막 도망다니시잖아요. 오병이어의 병 고침, 바다 위를 걸으시고 호산나 외치는 거죠. 무리들이 와우 놀라워. 예수님 사역 너무 놀라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번도 무리들에게 있으신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죠? 제자. 제가 큰 교회 출신이에요.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운 교회예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있어요. 거길 다녔어요? 왜 웃어요? 아시나 보죠? 제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그 사역할 때 막 몇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아, 목사가 되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생겨버린 선입견. 영혼도 관심이 될 수 있으면 나도 큰 목회, 큰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들을 좀 잘못 이용했던 저의 연약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멤버드급 집회만 봤어요. 그걸 보면서 사역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서 예수전단에 온 것도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게 좋았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저의 그것들을 깨는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본 것 중에 예수님 만약에 복음을 쉽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혹시 그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데 혹시 나오나라는 가수가 한번 무슨 스캔들에 휘말리셔가지고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쇼맨십이 정말 인상이 진하시잖아요. 막 탁자 위에 확 올라가시더니 혁띠를 딱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진한 인상으로 팍 하시니까 제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잘못이 없어. 제가 그냥 확신을 가졌어요. 뭔가 확신 있게 얘기하려면 그 정도 확신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확신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그냥 죽어있는 예루살렘 뒤에 있는 무덤들 한번 다 일어나, 마른 뼈들 다 일어나 했으면 예수님 다 그냥 믿고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 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또 큰 일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늘 관심은 제자였다는 것이죠.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알리는 방법, 예수님의 부활과 이 복음을 알리는 방법, 예수님 제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름을 잘 안 써요.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신 인물이죠.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의심 몇 번 안 했어요. 왜 의심했다고 왜 단정 지으세요? 누가 찬양을 만들었어, 누군가가. 그 찬양을 듣고 우리가 안에 지금. 도마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이블 네임으로도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 이 땅에 오셔서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순교하신 분 누구죠? 토마스 뭐죠? 기차가 아니고 토마스.
그리고 제가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사실 그분 때문에 간 것도 있어요. 하얼빈에. 예. 안중근의 호가 뭐였죠? 도마예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예수님이 소수에게 관심이 있으셨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 인도에 가보셨나요? 마드라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첸나이라는 지역인데 땅끝이에요. 거기가 그 당시의 개념으로 바닷가예요. 예. 그 당시에 그 지난주에 강의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 그 마드라스 지역에 가면 도마 뼈가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을 봤을 때는 그게 진짜일지 사기일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념인 거죠. 근데 그 당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도마가 순교했죠. 어떻게 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그 작은 의심 앞에서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예수님 와가지고 만지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마가 혹시 인도에서 사역할 때 그땐 더 열악했겠죠. 지금도 열악한데 그곳은 사역할 때 힘들었을 때가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었겠죠. 성령 받았다고 안 지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안 지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역하다 분명 지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 감촉이 어떤 것이었을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감촉. 예수님 만졌잖아요. 예수님 구멍난 옆구리와 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아마 그 감촉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의 호기 어린 의심 앞에서도 예수님 친절하게 만져봐.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이 감촉을 알았기 때문에 도마가 자신의 삶을 던져서 투신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다 쓰러뜨리고 무덤 다 일으키고 이거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헌신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많이 필요 없어요. 정말 많이 필요 없어요. 제가 MP 했던 사람들 제가 섬기면서 지나갔던 사람도 한 1000명 넘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거기서 지켜보고 계신 사람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다 한다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실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따가 영상이 되면 제가 도마 안중근 어머니에게 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에게 어떻게 집중하셨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소수에게 집중하실 때 예수님의 전략은 성품을 담게 하셨대요. 제가 DTS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진짜 중심을 보시는구나.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어우,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꾼이 되겠다. 야, 하나님 이 사람 보내셨네.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제자, 예수님 제자. 와, 가능성.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지없이 저희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일하세요. 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얘. 얘 뭐야, 얘 DTS 왜 왔어? 근데 하나님 얘를 쓰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중심을 보세요. 정말 껍데기는 우리 같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정말 중심을 보시는구나. 예.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 앞에 많은 탁월한 사역자들이 지나갔어요. 놀라운 사역자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앞에도 아마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좋은 사역자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결국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역이 남지 않아요. 그 사람 영성이 남아요.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나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닮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놀라운 사역자 돼야지, 탁월한 사역자 돼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품에 대한 훈련. 그 사람의 영성만 남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닮아 계세요? 저 20대 때, 30대 때, 30대 아직 지나진 않지만 맨날 했던 게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역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위해 좋은 일을 할까?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예수님 내 성품을
아직까지 이 다뤄지지 않은 성품에 관심이 있구나. 그걸로 사람 바꾸지 못해요. 바꾸는 것 같아요. 바꾸지 못해요. 그 사람 바꾸는 건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읽으시면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자신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뭘로 전했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심지어 기뻐하신대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하니까 잘하고 싶었어. 열심히 막 준비했어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 안에 갑자기 이 말씀 하나님이 묵상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나로, 제가 부족하면 너무 잘 아는데 미련한 나로 복음을 전케 하시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갑자기 잘난 사람인 척하면 얼마나 웃겨.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정말 미련하거든요. 이 미련한 사람이 잘하고 싶으니까 궁극에 잘하고 싶어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관심 없고 나, 나, 에고, 나. 자아 추구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봤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 부르심을 보래요. 학벌이 좋은 자가 없고 문벌이 좋은 자가 없고 어디 쓰잘데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케 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제가 선교지 다녀보면 아니 어떻게 이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큰일 하실까 주님. 그럼 제 안에 또 바로 겸손함이 오죠. 넌 뭔데? 맞지? 근데 하나님 놀라워요. 선교지에서 하는 선교사님들 사역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하시지? 보면은 그 선교사님 뭐 대단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게 막 관계하고 싶은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뤄가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써서 구원을 전달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 성품 훈련하시길 축복해요. 다른 거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성품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구조를 재생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만들고 나와 닮은 자를 만드는 거.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제자죠. 제자도 제자를 닮은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그 제자들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죠? 사람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자, 예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능력만큼 우리를 쓰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능력만큼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어떤 걸 보고 우리 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랑 친해야 쓰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준비됐다고 하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게 돼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랑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약간 몽골계 쪽 얼굴이고 우리 아내는 일본계 쪽 얼굴이에요. 교제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오더니 한 5년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4년째 교제할 때 저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빠 나영이랑 너무 닮았다. 무슨 소리야? 그 소리 살면서 처음 들어봤네. 근데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 사랑하면 닮는구나. 내가 사랑하는구나 아내를. 그때 아내가 아니었죠. 여자친구.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대위임령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대위임령, 대위임령,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28장 18절 22절에 20절에 네 가지 올에서 나와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우리에게 위임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위임령의 포괄적인 의미의 대위임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번역되면 다 올이에요. 올.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내가 너에게 부부한 모든 것, 모든 항상 올. 올이라는 네 가지 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교과서 336페이지 보면 존 파이퍼가 아티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판타 타 에스네라는 단어예요. 판타 타 에스네. 이 원어로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요, 예수님 복음 전파의 범위를 지정하고 계세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근데 이 모든 족속,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종족 뭐 선교회, 뭐 민족 복음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이 아티클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 종족 선교를 해야 되나? 왜 민족 선교를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지? 근데 저도 MP를 공부하면서 하나 알게 된 성경적인 근거는 또 이 영어 번역본이 여기는 올더 피플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 올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 네이션은 틀린 번역입니다. 올 네이션은 모든 나라잖아요. 모호하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이 우리 올 네이션 우리가 정해놓은 나라적 개념은 정치적인 이합 관계 안에서 세워진 경계선이죠. 중국이 복음전도 됐다고 이야기해요.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몇 프로 막 거짓말입니다. 한족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동북 삼섬 쪽으로 이 한족에게만 복음이 많이 전해진 거예요. 중국에만 소수민족이 500개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중국이 복음 되었습니까? 복음화 되었습니까? 아닌 것이 예수님은 그 정치적으로 나눠놓은 그 한계 안에 나라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지 않고요. 종족, 이 민족으로 주님 보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족 집단 교회 개척이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종족 집단들 사이에 우리가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중국 선교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이 얼마나 큰데 뭐 하려고. 저 중국을 한 10번 이상 넘게 갔는데요. 아직도 못 밟아봤어요. 저쪽 우르무치 쪽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갔던 건 거의 동북 삼성 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 민족을 리서치하고 우리가 그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그 민족을 배울 때는 그 종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M에서는 이 선교 전략을 4K 맵이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4K 맵은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써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4,300개로 민족을 쪼개는 거예요. 그 지도가 있어요. 저희 YM에서 하는 그 선교 전략 중에 전 세계가 같이 콜톨이라는 것 통해서 같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4,300개의 민족을 쪼개낸 지도를 늘 걔네는 그걸 갖고 있고 그 전략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오늘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다 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온대요. 이건 모든 선교단체에 갖고 있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MP 듣고 단기 선교 나가고 열심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를 여기까지 와서 배우고 있을까요? 그 근간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비밀번호는 2414예요. 큰일 났네. 알려드렸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24장 14절 꼭 외워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대요.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죠. 예수님 이미 초림하셨죠. 한번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다시 온대요. 구름 타고 찬양했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이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의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지?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대. 이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조사해서 그 민족에 복음이 들어간지를 확인하고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을 어디로 봐요? 이스라엘로 보죠. 왜냐면 예루살렘 시작했잖아요. 예, 북극과 남극은 있지만 동극과 서극은 없죠. 예,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땅끝이 한 바퀴 돌면 예루살렘을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땅끝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이렇게 와서 도는 거예요. 퍼져서 돌았는데 어느 정도 와 있지를 보는 전략이 4K 맵입니다. 힘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만민구원서 성명하고 오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호가 여러분 숙제하시는데도 힘들었죠. 왜 두가 해갖고 제가 항상 원망이 많아요. 저를 보면 왜 두가를 몰아서 하고 저도 한 가만 하고 싶은데 꼭 4호가를 몰아서 해주셔가지고 예, 만민구원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과업과 전략을 알아보았는데 이 전략을 무의미하게 이게 퇴색시켜버리는 몇 가지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이 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죠. 교과서 328페이지 아티클에 보시면 만민구원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에 뭐 좋으신 하나님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논리. 요즘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살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예수님은 다 착하니까 구원해 주셨겠지. 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세종대왕은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처음 3세기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할 때는 하나님이 좋으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했대요. 근데 이게 19세기 들어서 이거 안 되죠? 유니버셜 그 리스트 보편주의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삼위일체를 막 부정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다. 예수님 좋으시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반박을 교과서 328페이지 아티클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만민 구원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은 의미를 손상시키죠. 왜냐면 예수님 왜 죽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예, 예. 네, 그 다음에 신만민구원설 아티클에 나오죠. 뭐 새로운 학설을 주장한 거예요. 만민구원설을 보완한.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최종 목적 구원이니까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류가 생기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 EMP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뭐 또 새로운 이론을 갖고 나와요. 뭐 강대한 소망 이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의로우셔서 우리가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파이죠. 근데 뭐 진지하게 기도하고 독약이든 콜라를 내가 마셨어. 죽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저 화장실에서 제가 얼마나 진지한데요. 예,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더 광대한 소망은 또 네 번째로 또 새로운 더 광대한 소망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뉘는데 신학적 관점으로 특별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은혜들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일반 계시는 개념 이런 거예요. 뭐 따뜻한 햇빛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이거 큰 오류가 있는데 그럼 복음을 전파를 하는 사람들 일반 계시로 구원이 온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선교사. 예, 왜냐면 복음을 전파 당해서 나는 그냥 일반 계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인생 그냥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나 그냥 거부해갖고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속담에 후지산을 오르기만 하면 정상에서 만난다. 이건 성경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이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로 사과를 일단 끝낼게요. 5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MP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해를 돕게 될 숙지해야 될 선교 용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5가 켜주세요. 오늘 배우게 될
이 선교적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8절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우리 인우가 우리 아들이 10가지 세발 하나 둘 일곱 여덟 여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비슷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반대로 이 말을 바꿔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에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을 바꿔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럼 뭘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증거하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하래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주님으로 충만했는데 충만하지 않아 지금? 왜 나 주님이 이렇게 안 느껴지지? 왜 난 자꾸 메말라만 가지? 성령 충만했는데 그 좋은 때 어디 간 거지?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삶 안에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셨거나 지금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방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동질 문화 복음 전도라고 해서 첫 번째 우리가 E1, E2, E3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E1, 첫 번째 E1이에요. E1. 이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얘기할 때 이 선교적 거리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거리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 거리. 그래서 이 유대 민족,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모든 동일한 같은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반겔리즘 1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지금 복음 전도를 내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반겔리즘 1에 하고 있어. 이걸 다른 말로 미션 1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M1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E1.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유대,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서울로 치면 서울과 경기도 오겠죠. 좀 너무 싸구려 얘인가요? 네, 두 번째는 유사 문화 복음 전도예요. 유사 문화 복음 전도 E2 에반겔리즘 2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마리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그때 이 혼혈 정책을 쓴 거 옛날에 한일 관계에서도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식민지 해갖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결혼해갖고 다시 이렇게 이식시키고 그 피를 섞는 거죠.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피를 섞었던 거죠. 근데 동일하게 야수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가서 피를 섞어서 다시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다고 이 사마리아. 그러나 언어와 문화 양식은 비슷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일교포와 뭐 고려인들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E2 개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세 번째는 E3 타문화 복음 전도입니다. 말 그대로 타문화 복음 전도. 땅끝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타문화 복음 전도 E3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게요.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태원에 갔습니다. 이태원에 가서 나이지리아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예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민한테. 뭐죠? 이건 이 쓸데없는 질문 하냐는 식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어려운 질문 제가 한번 중앙아시아에 제가 가서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까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큰 범위 안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E2 문화 인류학적 관점으로 E2로 본대요. 그래서 이제 같은 문화권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일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면 한국말도 잘 들리고 굉장히 가까운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민족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가장 어려운 질문. 그럼 북한은 뭘까요? E1? E2? 고민해 보세요. 몰라요, 저도 잘. 자, 오가의 십자가요. 각 나라의 십자가, 각 종족의 십자가. 이게 십자가는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다.
이걸 기억하셔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영어로는 Unleashing the Gospel, 한국말로는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영어로는 Unleashing the Gospel. 이게 고삐가 풀린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가죽끈을 묶여 있었는데 고삐가 풀렸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할 때 개장이 있었어요. 개가 한 14마리 있었어요. 아버지가 개를 너무 사랑하셨고 14마리를 키우시면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잡아 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위로해 주던 제 20살 때 검둥이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아주 활동적인 아이였어요. 진돗개 짝퉁이였는데요. 그 개랑 저랑 너무 친밀한 교감을 많이 나눴죠.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혼자 직원이었거든요. 그 검둥이가 너무 좋았는데 이 검둥이가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주인님 한 번만 이거 목줄 끌어달라는 거지. 전 알아요. 얘가 끌어주면 집에 안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온 김포 땅을 돌아다녔다는 걸 알지만 그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심지어 그 검둥이를 많이 학대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이 자식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개를 많이 키우시나 봐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주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검둥이가 저한테 살랑살랑 거리면서 풀어달라는 거지. 풀러 딱 주면 어떻게 되냐면 김포탕을 막 쏜살같이 막 다니면서 이 집 관심 있겠다 이 집 관심 있다가 거기다가 한 4일 있다가 돌아와요. 뺏싹 말라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빠가 끌어주지 말라는데 그 검둥이 눈빛을 보면 제가 안 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끌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온 동네를 누비며 돌아다녔던 검둥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듯 준비된 복음, 아까 우리가 4장 4과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준비가 돼 있는 거 이제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어. 이 준비된 복음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팡 터져서 복음이 자유롭게 되는 거야. 폭발적으로. 그걸 5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 근데 이 진리가 그냥 전달되진 않아요. 죄송해요. 주먹질해가지고. 이 복음이 저한테 온다고 했을 때 생복음으로 사실 오진 않아요. 이 복음이 뭔가 둘러싸서 와요. 이게 뭘까요? 누가 예습을 잘하고 오셨네. 문화.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감싸서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중국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중국 깨끗해졌어요. 해바라기 씨도 길에 안 보이고 아주 깨끗해요. 근데 마지막 때쯤에 우리가 KFC를 갔어요. KFC 얼마나 오랜만에 미국 음식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갔어요. 먹으러 기다리는데 거기 세면대가 있는데 아저씨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계신 거야. 정말 제가 정말 징거버거 좋아하는데 정말 징그럽더라고. 그걸 봤어. 막 거울 보면서 막 자아도취 빠시면서 막 닦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남들 의식 안 해. 난 안 돼 뭐. 근데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뭐 니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안 좋은 면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남들을 의식하는 거죠. 한국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유럽 같은 데 나가면 정말 창피해. 왠 줄 아세요? 뭐 유럽을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갔는데 등산복 입으면 다 한국 사람이야. 나 정말 진짜 다 K2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편하죠. 근데 이게 유행처럼 돌잖아요. 어쩔 때는 어떤 메이커가 들고. 그러면은 말을 안 들어도 저 멀리서 오면 다양한 옷을 입고 정말 그렇게 오는 분들은 다 중국 분들이고 한국 분들은 다 등산복을 입고 오시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건 왜 그러죠? 이 한국 사회가 주는 문화 안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간사총회라는 곳에 총회를 갔는데 저희 간사들 1년에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인데 콘도예요.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어떤 중국 분이 우리 아이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는데 한국 분이 수영 팬티만 입고 거기 로비에서 막 아저씨랑 막 얘기하는 거도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중국에 대한 제 쓴마음이 그때 있었어요. 정말 저 왜 저래? 제 마음에 판단을 막 이빠이 하고 있는데 갔더니 한국 사람인 거예요. 망치로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도 저도 예수님께 복음인지 문화인지 잘 착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해온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1세기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틀 안에 갇혀있는 복음만 봐야 되는데 문화로 자꾸 접근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시키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 문화 안에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틀이 깨지는 시간들이 제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대천덕 신부님 제가 존경하는데, 그 신부님 거룩하시고 제가 존경받을 만한, 태백에는 예수원이 있고 서울에 네가 오대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예수전도단을 창조했대 만드신 오대원 목사님한테, 태백에는 예수원이 있으니 너는 예수전도단을 해라. 그래서 예수전도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원과 예수전도단은 거의 친척 같은 관계죠. 교류가 없어요. 먼 친척이죠.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거룩하신 신부님이 담배 폈대. 들었어요? 들었어? 못 드신 분 있어서. 담배를 폈대요. 담배를. 술도 마셨대. 제가 이거 듣고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대천덕 신부님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필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걸 잘 이해해 보시면, 성공회에서 오셨어요? 성공회 주교로 이 땅에 오셨죠? 원래 미국에 있을 때부터 술을 드셨어요. 담배 피시고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봤을 때 덕이 안 되는 거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한국 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술 끊어보셨어요? 담배 끊어보셨어요? 전 담배 끊어봤는데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로 끊었어요 저는. 근데 그걸 그냥 결정하시고 끊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분인 거죠. 모르겠어요. 아마 금연껌을 씹으셨을 수도 있어. 그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한국에 처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술 담배를 하신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가정이 깨어져 있네. 그럼 이 가정이 왜 깨져 있을까? 왜 남편들이 구타를 안 해? 왜 남편들이 아내를 구타를 할까?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만들어질까? 보니까 남편들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담배와. 이 금주 금연을 이 한국 교회 안에 문화로 심어야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금연 금주가 있는 거예요. 요즘 다시 부활하죠? 한 잔씩들 다 하시죠? 눈은 안 맞추겠습니다. 걸릴까봐 저한테. 한국 문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문화예요. 이것들을 제가 이제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좋은 문화를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죠. 전 지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 음주와 금연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주하고 금연한다고 천국을 예수님 못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담배 핀다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술 드셨는데 천국 가셨을 것 같아요. 믿어요 전. 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와이에 갔어요. 열방대학 코나에 갔어요. 예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있으면 안 되는 몸에 뭐가 많아요. 온몸이 막 다 막 이상한 문양인 거예요. 거기 또 반팔 반바지만 입으니까 쪼리 딱 찍찍 끄고 와갖고 예배, 쪼리 끄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손이 막 뱀문신이 막. 근데 주님 열심히 사랑하더라고. 그 사람 변하시니까 예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근데 저의 안에 문화 안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신은 절대 안 된다. 그거 아주 나쁜 거다 그건. 그래서 정말 그게 나쁜 거라고 제 안에 각인이 돼 있어요. 제 정신 안에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혹시 막아진다? 아닌 것이죠. 요즘 많아요. 무서워요. 제가 이 예배를 들었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문신 있었어. 정말 죄송하더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요즘은 또 문화잖아요. 근데 그거 했다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못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접근을 제 안에 망치로 맞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복음을 단정지어지는 여러분들 안에 문화적 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깨셨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제자들과 초대교회도 이게 필요한 시간이었죠. 복음과 문화가 충돌하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갈게요.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 본다 그랬죠? 이 그림, already not yet. 그림 한번 볼게요. 이 봐봐요. 선교의 이 과업이에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는 이 처음과 끝을 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 선교 완성의 과업에 오더를 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맡기시잖아요. 위임령으로. 예수님이 이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몸 되셔서 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거야. 하나님은 온 청사진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1세기 제자들에게는 이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 이만큼 와 있지 않을까요? 이게 4년 전 자료니까 아마 이만큼 왔겠지. 앞으로 좀 땡겨야겠어요. 기술이 없었고 제가. 아마 이만쯤 우리가 왔겠죠? 알파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이 선교 과업이 완성된 그날을 보시면서 이 과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크세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 1세기 제자들에게는 이 개념이 없었죠.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의 빛과 만왕의 영이 나야. 또 예수님 전생에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건데 아주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신다. 아니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있잖아, 난 니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 온 열방의 하나님이지. 구약책에 나와 있잖아. 시편과 모세의 글과 또 하나 뭐야? 까먹었어요. 아까 거기서 나왔잖아.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나야 바로. 난 너네만의 하나님 아니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민족적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과 계속 싸우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는 것이죠. 왜 이해 못했을까요? MP를 안 했거든. 그래서 이 운동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 코딱지만한 땅 안에서 국한된 모임이 될 거, 운동이 되지 않을 거야. 이건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될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교과서 35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국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것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확장하는 일을 좀처럼 하지 않았던가. 스티브 오더는 그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실하고 스티븐 호던이 뒤에 아티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확장하는 일을 좀처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냥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그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도록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도우신 방법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초대교회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우신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지속적인 큰 그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지속적인 계속 지속되는 큰 그림에 대한 비전을 받게 하신 것이죠. 아까 엠마오 도상 봤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신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게 전파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알겠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뜻은 예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는 큰 그림의 비전을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아까 영상을 만약에 봤다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봤어.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죠. 손 딱 구멍 나서로 싹 오면서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싹 오면서 니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돼야 돼. 근데 그건 알겠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만나서 좋긴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첫 번째 과제예요. 떠나지 말래요. 머물르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냐면 이거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주소예요. 주소록. 제자들의 주소록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려면 떠나야지 정상인데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달되려면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데 뛰쳐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리스크가 있었죠. 그들의 고향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은 이때는 모여있으면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데 근데 모여있으래요. 왜 그랬죠? 이게 주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왜 모여있었죠?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하기 위해 너희들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이거는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빨리 선교가 나가고 싶었거든요. 안식년 신청했어요. 중국 나가려고. 막 경수 형제가 잘 알아요. 막 돌아다니고 막 월세집까지 알아봤어. 막 현지인 수준으로 12만 원에 있대요. 오 좋다. 야 좋다. 막 알아보고 물론 돈도 없었지만 아내랑 막 찾아보면서 너무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 DTS를 가라고 하셨어요. 몰라 이게 제가 믿음의 퇴보인지는 나중에 역사가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 DTS 보내셨어요. 시키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 나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MP 때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내년에도 여기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지세요. 지금 그분이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싹 물갈이를 하셨네 주님이. 저 때문에 큰 그림 아닌가 주님이. 하나님의 일은 늘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여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주님이 큰 기름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큰 희생을 치르고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재판 그리고 교회 개척. 이건 좀 어려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좀 말이 늘 어려워요. 제가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해한 바 그리고 제가 배운 바는 이래요. 증인이라는 뜻 아시죠? 증인. 증인은 들은 바, 경험한 바, 본 바를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위선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증인은 좀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 그래서 공개 재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그 공개 재판 이 영상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받아가세요. 예. 그래서 공개 재판 커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요즘에 교회 까는 그 다큐멘터리 말고 옛날 영화 커바디스 배너랑 같이 나온 그때쯤 나온 거기에 보면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공개 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복음이 공개적으로 교회 개척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고 주님의 방법은 큰 희생을 치르고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증거하도록 하면서 전파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자유롭게 함. 복음의 대약진인데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 있었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와요? 집사님 기억하세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 좀 있으면 갑니다. 스테반. 스테반 집사님 순교하시죠. 스테반의 죽음,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셨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실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흩어지게 돼요. 다시 모여있으라 그랬는데 모여있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흩어지지 않게 된 거 이제 성령 받아서 좋으니까 얘네들이 모여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인 게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을 흩어요.
그 계기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망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여있던 제자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오히려 복음이 지리적으로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를 맞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없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시작.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의 전환점이 일어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유대 사마리 복음 전도의 대표적인 빌립 아세요? 빌립과 이디오피아 대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요. 빌립에게 성령이 야 가자지구 가사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차로 3시간 가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광야예요.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야. 여기 보이시죠? 내시. 이 내시가 얘기하는 거야. 수레로 빌립이 달려가니까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뭘 읽고 있었어요. 네 이사야 말씀 이해하니? 모르겠다.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냐? 그럼 지도해 주고 보이는 길에서 즉석 세례를 하는 거야. 침례를 한 거죠. 강가에서 즉석 침례를 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흔연히 길을 가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흔연히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 길을 갔다. 이 흔연이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요. 즐겁게 정말 갔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겠어요? 즐겁게 가서 그냥 즐겁게 놀았을까요?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겠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소. 이렇게 하지 않겠죠. 이런 사각토론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될 거예요. 복음이 점점 지리적으로 넓혀지고 있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회심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자연스럽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전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딜 가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출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임, 이 거룩한 우리만 있는 이 모임, 이 유대인, 우리 안 섞인 피, 깨끗한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율법을 믿는 우리. 근데 이 모임에 얘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짜증 나겠죠. 유대인들이 짜증 나겠죠.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이 거룩한 모임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성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의 모임에 오니까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어저께까지 돼지고기 먹고 너 어저께까지도 술 마시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 한번 볼까요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 이스라엘의 맥도날드 메뉴예요. 여기 보면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죠? 영어로 대충 해보세요. 코셔. 코셔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방식이죠. 여러분 한국에 요즘 할랄 푸드라고 많이 왔죠. 이거는 누가 먹는 거죠? 우리 무슬림 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도축볶아마 이게 뭐 자기네 스타일로 하는 거죠. 자기네 그 율법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 유대인들도 코셔라는 이 도축 방법, 뭐 먹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 없는 버거가 유일하게 있어요. 뭘까요? 치즈버거 없어요. 치즈버거 없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우유를 먹고 3시간 안에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정말 불쌍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저 쌍놈들이 우리 모임 오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세대를 보세요. 이 충돌이 계속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 많이 있을걸요? 많이 있을 거예요. 화해 모임에도 오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설교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데 정말 앞에서 은혜 많이 받았던 형제자매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스킨십이 예배 끝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집에 와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구렸으면
근데 옛날에는 화요몸에 그러면 간사들이 가갖고 손잡고 막 있으면 손 놓으세요. 그럼 기분 나빠서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동성애 설교 막 하면은 그런 거 죄라고 그러면은 진짜로 자매들 둘이서 막 이렇게 나가고 형제들 둘이서 예배드리러 왔다 나가고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동성애 잘못됐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미국에 있었대요. 70년대. 근데 자기 히피였대. 마약에 쩔어 있었죠. 근데 신기하게 그 히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나 모닥불을 켜면 그 가운데 이렇게 해갖고 거기 누워있으면 가장 왔다 자리래요. 그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불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가라. 막 울다가 교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좋은 자리구나 해서 그 짓고를 하고 막 이빨도 안 닦고 거기 맨 앞에 갔는데 교회를 몇 군데 쫓겨났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씻고 온 사람 있죠? 저희 공동생활 집에 외국인들이 2명 왔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랑 미국 사람. 어려운 게 있어요. 문화가 달라요. 네. 계속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 사람 유대인이랑 가장 닮았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 헬라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헬라인들도 교회 오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뭐죠? 남자의 극심한 고통. 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난지 8일 만에 받잖아요. 율법으로. 왜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때 받죠. 다 큰 성인한테 교회 그래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는 인정하겠어. 근데 할례 받고 와. 뭐라는 거예요? 너네 그럴 거면 죽을 거면 죽고 믿을 거면 믿고 알아서 해. 너무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복음의 차이로 이게 계속 촉발되는 이 사건이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 고넬료 사건 아시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고 사도의 권위, 최고의 권위자 베드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라. 내가 너의 선행과 너의 믿음을 보았다.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초청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배가 고파서 옥상에 있었어요. 옥상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빙자한 이 배고픔을 잊어보려고 이제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먹을 게 보자기에 싸서 내받을린 짐승과 부정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보자기에 싸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먹어라. 예수님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못 먹습니다. 다시 예수님 한 번 더 보자기에 싸서 먹어라. 나는 못 먹어요 예수님. 세 번째 먹어라. 알겠어요 예수님. 근데 그때 고넬료가 부른 사람들이 죄송해요 이게 안 나오네. 네,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난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속되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를 속되다고 하지 마. 먹어. 근데 이때 갑자기 고넬료가 부른 사람이 와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이 환상을 얘기하고 설교를 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이방인에게 설교가 성령이 임하네. 근데 베드로가 누구였다 그러죠? 최고권이에요. 우리 형님이 비록 보잘것없고 예수님 부인했지만 초대교회 최고 권위 수장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나 같은 골수 유대인이 내 앞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본 거예요. 로마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주는구나. 깜짝 놀란 거죠. 또 사도행전 통해서도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 세례를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졌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어떤 것이냐? 모달리티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교회는 먼저 이 얘기를 할까요? 소달리티는 뭘까요, 그럼? 선교단체. 쉽게 얘기하면 선교단체예요. 중세시대에 보면은 그 가톨릭 교회가 있는 거고, 특별히 자기 그 가톨릭 교회에 그 일반 교회에서 2차적 헌신을 해서
아, 나 수도원에 갈 거야. 내 믿음으로 살아낼 거야. 2차적 헌신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수도원에 가거나 성경을 필사한다거나 특별한 사역을 업무를 분담했던 사람들을 이 개념 라이프 윈터가 정리한 개념으로는 소달리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P가 끝나고 나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YM은 조금 웃겨요. 그래서 모달리티는 가정적인 개념이라고 많이 봐요. 따뜻해요. 특징이. 모달리티는 늘 따뜻해요. 사람들이 와서 쉬고 편히 쉬고 이렇게 폭넓게 받아주고. 소달리티는 좀 학원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달리티는 좀 학원적이.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는 뭐죠? CCC. 그 어린이 전도협회 뭐 하는 데죠? 어린이를 전도하죠. 그쵸? 뭐야 이거? 그 YM은 뭘까요? 예수전도다 여러분들 예수전도. 네, 저희는 다 해요. 미안해요. 좀 이상해요. 저희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선교사님 만나서 하나 알게 됐는데 O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OM이라는 선교단체는 전문성을 요해요. OM 맞아요. 웩인가 OM인가 갑자기 생각. 웩이죠 웩. 아 죄송해요. 좀 전문성을 요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DTS만 하면 YM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장벽이 되게 낮은데 거기 되게 높아요. IBF 같은 데는 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웩에서 좀 이걸 낮추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선교사 수가 주는 거야 계속. 왜냐면 위탁하는 사람들이 주니까. 내 이 스펙을 이제 보지 않겠다라고 그죠. 믿음만 보겠다라고 근데 추세인 거죠. 근데 우리는 벌써 50년 전부터 아무나 받습니다. DTS만 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YM에 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데 얘기하면 좋겠어. 다 위탁하실 거니까. 심장벽이 낮으니까 여러분들 천개의 심장 읽고 계시죠 지금? 저희 옛날 선교부 리더 선배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런 위대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거 간사야? 이거 진짜 간사 맞아? 이런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따뜻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 문제점을 신학 선교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이 둘이 연합해서 교회사에 펼친 양날개로 같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소달리티를 모달리티가 사용하지 않고, 모달리티가 교회적 자원이 있으니까 자기네 자원을 갖고 소달리티를 스스로 운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운행이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요즘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협력해서 선교과업을 완수하도록 이들이 같이 협력하여 교회는 재정과 인적 자원을, 선교단체는 선교적 노하우를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이것이 교회사의 사람이 펼치는 양날개 소달리티와 모달리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전도,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실제와 권능에 대해 그 사람들의 눈이 열려 지역이 변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2013년도 보이시죠? 제가 수정하고 싶었는데 파일을 못 찾았어요. 2013년도에 제가 첫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무슬림한 30일 기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년에 저희 절기 같은 거예요. YM에.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간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이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의 전파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력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기에 주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책에서 선교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뭔지 아세요? 96년도에 북한에서 대홍수가 났어요. 대기근. 그래서 이때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퉁이돌이라는 단체에서 이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지하교인 수가 폭발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이 고난, 이 극심한 가난 때문에 3만에서 지하교인 수가 14만으로 1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대요. 그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공개 처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았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걸 보십니다. 세 번째는 더합니다. 순교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고 사단의 패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하나님 진리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사단이 패배하는 방법이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양화진에 가보신 분이 계세요? 늘 MP 때는 양화진에 갔는데 요즘 너무 교회에도 많이 가고 해서 안 가요. 이거 양화진에 있는 묘비인데 묘비가 좀 작죠? 왜 작을까요? 아이들,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죽었죠.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신의 자녀의 가장 아끼는 선교사들의 자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박해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이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볼 텐데 영상 되죠? 영상을 준비할 때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MP를 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가슴이 뜨거웠던 넘어갔네. 사도적 열정 아티클 꼭 읽어보세요. 저희 단체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뭐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의 영웅이에요. 이분이 암스테르담 홍등가에서 사역도 하시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빈민들 거기 있는 히피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사역도 하시고 YM에서 많은 책들을 쓰셨고 이분이 사도적 열정을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열정을 그러니까 맥클랑이 정의한 열정은 어떤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해요. 사랑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다시 하얼빈을 갔어요. 그 전에 대련에 갔을 때 여순 감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순 감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누굴 죽였나요? 이또 이러분을 죽였죠. 물론 제가 지금 일본 사람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근데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여순 감옥에 가면 안중근이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의 일대기가 쭉 써 있어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한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또를 죽이고 이 나라의 자주도 독립을 위해서라면 난 내 생명을 던집니다. 아주 멋진 글들이 써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읽는데 난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도덕책에서 본 사회책에서 본 역사책에서 본 안중근 수염 난 분, 손가락 잘린 분 그렇게만 알았는데 거기 쓰여있는 구구절절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자기와의 관계, 천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계속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읽는데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서 자신이 발견한 그 가치, 자신이 발견한 그 열정 때문에 자기의 삶을 두렵지 않게 던지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근데 저의 마음을 싱금 울렸어요. 그것은 마지막 편지였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를 읽다가 너무 펑펑 울었던 것이죠. 이미 아내가 먼저 그 글을 읽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자기가 발견한 그 가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고 나는 예수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물론 방법과 그 사람이 선택했던 그 총살, 그 죽임, 그 테러는 마땅한 방법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면서까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본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적 열정. 내 안에 그 사도적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도 계속 눈물을 훔치고. 근데 마지막에 봤던 그 조마리아 여사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납두지 않고 있던 자기 자식에게 했던 영상을 편지를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그거 한번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옥중아들 안중근에게 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상한 아들 보아라. 내가 만약 늙은 호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호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호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청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걸 글로 처음 읽었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들이 4살인데 그때 3살이었어요.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거나 아들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이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멈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저쪽에 재물이 있으니 그 재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교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냥 성교 한번 배워볼까?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힘들죠.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들. 요즘 좀 말썽을 부리긴 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달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을까? 늘 제 결정은 할 수 있다. 저 몰라요. 근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제 마음은 여전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 열정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삶 안에 이 태도가 있었는데, 저도 늘 저의 상태를 돌아볼 때 내가 언제 뜨거움을 놓쳤나, 언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나, 이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나? 주님 날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주님 날 위해 먼저 죽어주셨는데 난 주님께 죽음을 드릴 수 있는가? 이 마음을 잃을 때마다 제 안에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메말름이 있으세요? 주님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그 충만함을 못 얻고 목마름에 지쳐가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표현으로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아버지, 이 저녁에 그 마음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준비가 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앉아서도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때의 그 열정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MP를 통해 제 안에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좋으신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 이미 예수님 이곳에 오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 토로하시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